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번민만 한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번민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의 분노입니다. 헤롯의 손에 의해 순교당한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라고 말하는 것에서 비롯이 됩니다. 요한은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의 불륜을 강도 있게 비판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라고 해서 의인의 공격적인 시각을 벗어날 수 없듯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해서 의인의 비판적인 안목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평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왕궁에 사는 군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헤롯의 제악의 가장 중심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동생이 그의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했지만 이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레위기의 율법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한의 비판 앞에 정작 분노한 것은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죄악을 비판하는 의인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불의한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만큼 악인도 의인의 비판에 강력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의 살해 계획에 실패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요한이 뿜어내는 위엄과 기쁨 앞에서 헤롯이 압도당했습니다. 또한 헤롯이 실제로 요한을 두려워했기보다 의롭고 거룩한 요한을 살해했을 때 나타날 백성들의 비난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헤롯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요한을 교묘히 이용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롯은 요한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번민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달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헤롯이 요한의 말을
내면적으로는 반발하였지만 외면적으로는 수긍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공적으로 헤롯의 범죄를 지적하는 담대한 모습을 주었습니다. 헤롯은 아무 때나 원하는 때 요한을 처형시킬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했고 그래서 요한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요한이 진리를 선포한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또한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설교를 달게 듣기는 하였지만 삶으로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처형하는 것을 거부했고 불행하게도 요한을 향한 존경심이 회개로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감정만 움직이는 믿음, 결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천을 통해 작고 연약한 믿음이 성숙하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헤롯은 진리를 알았지만 감동도 받았지만 존경도 했지만은 결국 의인을 죽이는 쪽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범인은 하나님이 헤롯에게 주었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진리 앞에서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범인을 결단으로까지는 연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며 심지어 책망하고 비난하는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의로운 비판을 또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또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회개로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말씀을 달게 듣고도 번민하고만 있지 회개와 믿음의 결단 또한 행함이 없는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민하는 모습에 감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번민을 뚫고 나오는 순종에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행함이 있는 적용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인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수감시킨 것만으로도 헤로디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뜻대로 세례 요한을 죽일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감히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말한 요한을 향한 원한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죄와 미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만 있어도 그것은 점점 자라나 결국 더 큰 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지 못하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의 자리에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정부와 군대, 갈릴리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온 많은 귀인들을 위해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공들이 잔치를 통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에게 감명을 주어 그들에게 원조와 존경을 받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마음에는 딴 계획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살로메를 연회장에 보내 헤롯과 방 안에 가득 찬 남자들을 위하여 춤을 추게 했습니다. 헤롯은 살로메에 의해 춤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살로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주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라는 약속까지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에게 기회가 오자 살로메에게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도록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의 요구에 두 가지를 더 처해 요한을 당장 죽일 것과 요한의 목을 쟁반 위에 담아 올 것을 요구합니다. 살로메의 잔인성은 그 어머니의 잔인성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요한의 처형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가장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경솔한 맹세는 결국 의인의 피를 흘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도 말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은 엄청난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맹세와 헛된 자랑은 결국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애처로울 정도로 대조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무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양심에 저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살로메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경솔하게 맹세하였습니다. 손님들 앞에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로메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요한이 촉구했던 것 같이 헤롯은 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더 나은 판단력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수락되고 피의 선물은 살로메에게 그리고 결국 헤로디아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38년 제27회 장로교 총회 당시에 일제는 총회장 주위에 무장 순사를 배치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목회자가 헤롯처럼 번민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으면 된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를 외쳤고 이는 헤롯이 요한을 목배라고 명령한 것과 다름없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은 요한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는 일사각오를 외치며 범민을 넘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롯은 궁전에서 번민하며 영혼이 죽어갔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차가운 감옥에서 요한처럼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헤롯처럼 번민하여 타협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 부끄러움으로 남았으나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잘못을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죄는 그냥 나누면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져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헤롯의 헛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말의 위력은 대단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와 체면을 중시한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헤롯처럼 세상에서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범인만 하는 인생은 결국 세상의 권력과 환경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는 범인을 넘어 결단으로 감동으로 넘어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된 말이나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옳다고 알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2월 19일 보수상자입니다. 1등 엄마는 좋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가 편안함을 주는 엄마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유혹에 지친 가족이 깃들어 쉴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1등 엄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번민만 한 결과로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에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행하고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에 조심하여서 말을 하게 하여 주고 말씀으로 말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구원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게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